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4장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머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정말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에 맺었었다는 것을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떻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났고, 그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너희가 좀 믿었으면 이제는 실천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십니까? 나는 그냥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사회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이 교회에 직분 잘해, 교회에 뭐래, 교회에 어떤 사람이래 라고 하는데, 이거는 행동하는 모습들이나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거를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속으로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바빠서 못 가요, 다음에 이렇게 핑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받으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가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강제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을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한다고 그들이 바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언어를 사용할 때 부탁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삶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우는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채찍질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면 난 잘하는 거지, 내가 정말 열심히 얼마나 잘하고 있어,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잘해오셨지만 더욱 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첫 마디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오셨지만 이제 더욱 채찍질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을 위한 도시요. 당시의 왕은 사람이지만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또 왕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런 신을 숭배하고 당시 이방 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신전 안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죠. 그 공통점.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주의시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죠? 바알신과 아세라신.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그들의 생활과 크게 밀착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보면 그 신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그 성적인 타락이 정말 심각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치료해 주신 분. 그래서 짧은 3주 동안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거를 정말 100% 그들이 받아들인 결과로 그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다 말같이 씻겨주신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같은 모습입니다. 우상 그러면은 어떤 그 만들어진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와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내가 은혜 안에 머물 때 자연스럽게 끊어졌던 그런 악한 습관들 그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 삶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옛 모습 그대로 다시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수술하시게 놀란 적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왜 음행을 멀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왔지만 여전히 그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만 그들을 언제든지 유혹하고 언제든지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까지 잘 해왔지만 이제 더욱더 여러분들을 채찍질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그 멀리 했던 걸 다시 가까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어.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정말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여정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신뢰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현상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예배당에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주의해 볼 때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상하게 보고 신기하게 보고 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요즘 정말 사진을 보든지 가장 우리를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성적인 유혹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아.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이 게임들이 그저 하기만 하면 이 게임 하고 왜 자꾸 그 게임 광고를 하고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설교 메시지 하나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요즘에 그 게임을 보면 왜 게임할 때 여자들이 그 전쟁을 하는데 여자 전사들이 왜 전쟁을 하면은 갑옷을 입고 옷을 철저하게 해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옷을 다 하고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고 쓰느냐. 이렇게 그거 하나의 현상을 보더라도 요즘 텔레비전이나 또 매스컴이나 그런 모든 문화들 자체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좀 이게 조금 우리가 와닿지 않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좀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좀 구별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지만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하는데 애기라고 하는 말과 클레시아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애기라고 하는 말은 밖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이 안으로 모여들게 한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분들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머물 때 이게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 안에 머물 때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곁길로 갈 때, 내가 좌로 치우칠 때, 내가 우로 치우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건드리십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자꾸 그쪽으로 가냐? 건드리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심을 건드리고 내 어떤 마음에 찔림을 얻게 하고 그럴 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 그 삶에서 돌이키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님께서 자꾸 순간순간 나를 건드리셔요. 터치하세요. 내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내가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할 때 자꾸 주님이 터치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걸 자꾸 애써 부시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말씀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 향하시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성령께서 진도하는 대로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하나의 위에 껴서 예언도 하고 또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는 가는 곳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안에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근심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됐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됐죠?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고 나니까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악한 영이 옳다구나 빈집이다. 그래서 그 빈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이 그 악기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 그 악기가 쫓아나갔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때뿐 평안해지다가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사울 임금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님을 저버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사울처럼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데 내가 자꾸 하나 둘 순종해 드릴 때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존중할 수 있는 거죠. 무시하고 툭툭 던져버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그 영화배우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유퀴즈에서 나온 영화배우 중에 남자 여배우 중에 그 미국에 가서 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예. 여러분 아시죠? 그 상 받은 남자하고 그리고 또 한 둘이 같이 나이가 같은데 지금까지도 서로 존중해 준대요. 존대를 해준대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존대를 해주니까 그 친구와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짐이 없고 20년 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도 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은 말을 함부로 던져서 그냥 툭 집어던지는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도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기분이 확 상하니까 한 가지 더 센 말을 하거든요. 한동안 또 서운해가지고 일치하고 있다가 몇 달 지났을 때 며칠 지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아예 그런 짬을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서로 존중해주는 자세가 굉장히 그것이 오래도록 신뢰관계를 서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여기 말씀하셨고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아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모든 관계들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에 내가 신중함이 묻어져 있죠. 말 자체에 신뢰감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뭘까?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적절히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두뇌 산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뇌 산골에 있는 한 부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이 전도자는 떠났어요. 근데 이 부부는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술 한 잔을 따라서 먹고 그거는 이게 그들의 식사 습관이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남편이 술잔을 딱 따라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전도자가 다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술을 그 양조하는 습관을 끊었다 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때 내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가지 꼬리낌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나한테 조언해 줄 사람이 있으면 질문하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그러면 일단은 고민이 되면은 수습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인감에 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얘기 같아요. 이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해라. 뭐하라고요? 부지런해라. 이 당시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지만 내 눈에 현실에 비춰지는 것은 환난이죠.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만 정말 눈 뜨고 딱 뭐 하려고 그러면 환난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들의 마음속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큰 거예요. 재림의 상황이 너무 크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게으르냐면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일은 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냥 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공동체 생활이 정말 굉장히 강했던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형제를 먹여 살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기생하려고 하는, 기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일하러 가서 일하러가 그 찬송가 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다스리. 관리하라. 그 말은 일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이 일이 행복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행복할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네. 그게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 일이 즐거우면 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이 즐겁지 않고, 아이고, 이 지겨운 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그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동의 그 개념 바뀌셨습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결국 작게 본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또 믿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니라는 것이 맨날 놀고 먹고 게을러가지고 서운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봤더니 왜 이렇게 잡초가 많아? 아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 그런 소리 들으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유, 저 친구,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친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소리 들어야지. 아유, 저 친구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뭐 행동하는 거나 뭐 말하는 거나 보면 그냥 아유, 나는 저런 친구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다면요, 여러분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지런합시다. 왜 부지런해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그렇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대요. 즐겁게 공부하는 사람을요, 이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것도 즐거우시고 사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